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새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네, 예단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 23장 약속하신 땅에 들어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감. 번역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최고 지도자라면 이제 모세를 보필해서 일하는 마치 총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이적을 보았고 백성의 기질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12 정탐꾼 중 하나였으며 또한 그 풍요로움에 대한 진실한 보고를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땅을 능히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 두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네,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 중에서 생명을 보존받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는 이 삶에서도 죽지 않고 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나이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중대한 직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직분을 맡기에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도 같이 계실 것이요, 또 그가 만일 그분의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까 염려하였으나 이러한 격려의 말씀으로 그의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성격은 아마도 모세와는 정반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을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역시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아마도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반대로 차분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지도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바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성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수아 말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아라고도 하고 신약 시대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이 땅의 온 인류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리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비록 부족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그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예. 물론 성경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생 라합은 나오는데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마치 모세와 비슷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조상의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행했다는 기록이 적어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그러나 그걸 꼭 범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브온 거민들과 언약을 맺은 것,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 실수라면 실수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혼자 한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모두 지도자들이 같이 함께 벌인 실수였죠. 기브온 거민들,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어느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그 가나안의 그 기브온 민족들의 간교한 속임수, 아주 먼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속이는 그 속임수에 그냥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언약을 해주죠. 조약을 맺죠. 그거 외에는 그것이 아주 심각한 지도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었고 그 외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심으로 봉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찬양 가운데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 찬미했네요. 이제 죽은 다음에 요단강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사용되죠.
그러나 원래 이것은 이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강은 아니지요. 이제 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지 요단강은 바로 천국으로 바로 하늘 가나안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에서 볼 때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마치 홍해를 애굽에서 탈출할 때 광야로 들어올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0년 후에 아주 어린 시절 홍해를 건넜든지 아니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지 건너본 기억이 없는 그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1장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고 그리고 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고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마침내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널 때에 하나님의 지시대를 받아서 그래서 거리를 2000규빗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 앞에 2000규빗 약 909m 앞에 거리에서 거의 1km 거리에서 앞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넙니다. 예. 아마도 거의 표지에 나왔던 이런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좀 가까워 보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법궤를 이렇게 메고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마치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주변에 올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예, 2000규빗 앞에 제사장이 있는 거니까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흐르던 물은 흘러내려가고 위에 쌓여서 멈춰 흐르는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요단강에 물을 밟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쳤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표상인 언약궤를 메고 그리로 들어갔으며 온 히브리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갔다. 네. 이 장면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일까요? 물이 갑자기 딱 끊어져서 두부처럼 딱 잘라져서 윗에서 상류는 넘실넘실 파도가 치면서 쫙 쌓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밑에는 쫙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이 감격은 홍해 건너는 것 못지않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 애국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나요? 급하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급하게 건널 이유가 전혀 없지요. 뒤에 쫓아오는 적군이 없습니다. 앞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한 1, 2km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다만 여리고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는 것이죠. 아주 견고한 삼중으로 된 성벽이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오래전에 건설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쯤에 이르자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바닥에 서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의 넓이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엄청 넓은 강이고요. 요단강에 비하면.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그 주차장 지나서 그 도로 정도 넓이. 그러니까 한, 네, 한 8차선 도로 또는 16차선 도로, 뭐 아무리 넓다고 쳐도 이 서울의 광화문 광장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됩니다. 다만 그 물 깊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 강의 깊이가 예.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 언제였냐면 바로 볼이 배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이 헤르몬산의 그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그 물이 넘쳤다. 항상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넘치기 전에는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정도 넓이인데 물이 넘치면 이제 한 1km 정도 그렇게 물이 이렇게 범람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비가 한 말하자면 여기 김포의 아라뱃길 정도 넓이의 그 강폭이 이제 물이 넘쳐서 조금 그 2배로 넓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강이 심각하게 넓은 아주 크게 넓은 강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그럴지라도 그 강을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강 바닥으로 건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이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물도 40년 전 홍해에서 저희 조상들이 본 바와 같은 능력에 순종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도 순종하고 강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홍해를 건넜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완전히 준비된 군인으로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로 올라와 마침내 그 강바닥 육지에 닿자마자 요단 강물은 전과 같이 언덕 위에 넘쳐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이 귀한 이적은 그들의 믿음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귀한 이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매 지파의 유명 인사 두목들 한 사람씩 택해서 아마도 천부장들이겠죠. 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통과하는 동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던 곳에서 돌을 운반하여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그들이 이제 할례를 행해서 수치가 골로 갔다는 뜻으로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에 기념비를 건립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많은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기념하도록 이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걸어서 물에 빠지지 않고 맨 땅을 건넜다고 하는 그런 기념물 태도로 요단강에 세웠다 하는 것인데요. 이 요단강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에서부터 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건너간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서가 아니라 걸어서 갔으면 더 좋았겠으나 국경이다 보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건너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6월 달이었는데 아주 건조해서 거의 강에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무릎에 찰까 말까 되는 그렇게 그래서 강이 대부분이 강폭은 조금 넓은데 물이 있는 곳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미터? 네, 20미터? 그것도 말 그대로 그냥 쫄쫄쫄 흐르는 이게 요단강이야 할 만큼 네,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그냥
말 그대로 개천 같은 뭐랄까요? 여기 김포에 있는 그런 계양천 그 정도 느낌, 예, 그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물이 넘치던 그런 시기에 이 요단강은 물살이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헤엄쳐 건너기도 쉽지 않은 그런 강이었는데 바로 그 강을 건너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믿음이 아주 크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모습을 멀리 여리고 성벽 위에서 보았던 여리고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으로 모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요단강, 그래서 여리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거의 싸울 의지를 일단 정신적인 의지를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들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살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증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행한 일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전투 준비를 했죠. 그대로 행진을 했죠. 성벽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벽을 돌기만 했습니다.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앞서 발을 디뎠고 발을 디디자마자 강이 뚝 끊어져서 갈라졌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보았던 기억적인 말씀처럼 우리가 극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는 말씀에 대한 증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될 수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셨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므로 증명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증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울 존재가 없음을 증거하신 주님의 그 증거가, 그 예수님의 증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오 주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격려하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